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절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어 대속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오후 예배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부활절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이 오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귀한 포인트 또 요점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아주 중요한 부활절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관계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주일인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며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좀 더 이제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부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상은 너무나도 지금 절망하고 또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감염증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입니다. 육신을 병들게 하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우리를 지금 주관하려고 하는 죄악 권세, 사망 권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호하게 깨트시고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은 자이니 우리가 좀 더 육신적인 삶에 너무 지쳐서 너무 낭망하여서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날이 어느만치 남아있든지 그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멋진 신앙인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 생각하게 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을 보게 해주는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안이하게 살았고 또 얼마나 많은 평안과 또 그런 은혜 속에 살았었는지도 알게 해줍니다. 조금 힘들고 가난하고 불편하였을지라도 전염병에 위협당하지 않고 살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 것인가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번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정말 육신이 여차하면 병들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 영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더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로만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10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 10만 명이 그냥 숫자로 10만 명이지 한 개인으로 따지면 어느 집에 어머니요 아버지요 또 아들이요 딸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 육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지는 메시지는 몇 명 죽었다 정도로 들려오지만 한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의 삶의 끝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 끝나는 날을 맞이하기까지 정말 후회 없이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주신 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축제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마음껏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에 누린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것인데 누리는 줄 모르고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허비하거나 정말 소홀히 여겼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신중하게 좀 더 멋지게 살아내려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떤 프랑스의 할아버지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럽니다. 93살 먹으신 이 할아버지는 24시간 동안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하면서 산소 마스크를 썼었답니다. 그가 그 위기를 벗어냈을 때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에게 그 주간의 병원비 가운데 산소 마스크를 쓰면서 치료받았던 그 시간에 대하여 50만 프랑의 의료비를 청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저는 지금의 이 청구된 의료비를 다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이 산소 금액이 50프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93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아서 숨쉬며 썼던 이 산소는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어야 했겠냐 이거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받은 바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진 자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척 컸구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정말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살아가면서 마음에 행여라도 조금의 어둠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면 다 털어내고 소멸해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첫째로 우리가 대속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일평생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 부활의 은총, 구원의 은총, 영생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셔야 정말 남은 여생을 축제와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시절에 그가 가졌던 모든 조건들이 사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신 놀라운 조건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압니다. 주님으로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전도하며 영생의 길로 안내하면서 그 자신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내 생명 다 사라져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가치관과 이전의 삶의 습관과 이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들에 대한 것들이 변해서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서 그 새로운 것들의 총합되어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누구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귀한 삶의 능력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큰 은혜, 기쁨, 그리고 죄사함의 그 환희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명은요,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신분이 새로워졌음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 그 사명이 곧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임금님들이 가끔 믿음직한 신하에게 암행어사의 마패를 주면서 어사패를 주면서 민정을 살피도록 했다고 그랬죠. 그는요, 평소에는 학자였고 평소에는 정부에서 일하는 관원이었을 수 있지만은 임금으로부터 새로운 사명, 곧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오고 백성들을 돌보는 관리들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가면서는 그는 어사가 되는 것입니다. 곧 임금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고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러한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한 신분과 함께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이끌어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부하시어서 맡기셔서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화목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온전히 갖춰지면 살만 나잖아요. 정말 즐겁지 않겠어요? 축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사명,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자유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감당하여 사명 주신 분에게 기쁨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진 자세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영달과 안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 화목해 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를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이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사명감에 충만한 모습이지요.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거기에 맞는 새 신분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전도해야겠구나.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신천지 사건이 살칠태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갔는지를 온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정통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경계할 게 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으로 위선된 삶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안 되는 걸 압니다. 그건 주님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인자한 사람들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멋진 삶이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없는, 세상에 없는 기쁨이, 환희가, 감격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 받은 바 귀한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귀한 사명 가운데 제사장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물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염원하는 종교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대속의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제천시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저들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런 제사장적인 귀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지러운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 흘려야 할 순간도 있고요, 금식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에도 견디고 참아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의 자세 없이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활절기를 맞이한 우리들 좀 생기 있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사명감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인도하기 원하는 이러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지금의 터키요 갈라디아 지역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 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가 있어요. 그곳 이름을 이고니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곳에 갔을 때요, 돌에 맞아 죽임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 밖으로 끌려가서요,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신을 잃고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런두런 쳐다보고 정말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또 경고도 받은 것처럼 두려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이런 고난도 당한단다 하면서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저들을 권면하고 떠나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정말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정말 일사각오를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 속에서 우리가 남은 여생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얹으신다면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으로서, 헌신해야 할 헌신자들로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멋지게 갖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후에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순명하고 순복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천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오후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바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과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새롭게 얻은 새 신분과 새 사명을 잘 감당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